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4부 인물 네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글을 남기신 것을 읽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우찌무라에게 감동을 주신 분들의 삶도 그렇고 또 그분과 교제했던 분, 알고 지냈던 분들을 이렇게 작게 소개받음으로써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딩이 귀해서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튜브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명의 기기입니다. 이 문명의 기기가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좋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리딩이 좋게 사용되는 큰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귀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길이길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리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평전 2 해서 사상가, 문학가, 예술가. 5월의 봄. 5월의 봄날 하루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으랴 하고 시인 로웰이 읊었듯이 참으로 실록 우거진 요즘의 즐거움은 종이와 펜으로는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 꽃은 지고 취객은 가버리고 나무 그늘은 오직 시인만이 차지하고 있다. 종달새는 소리 높이 지저귀며 하늘을 날고 비둘기는 숲속에서 짝을 찾고 있다. 모과꽃은 넷 기슭을 붉게 물들였다. 깊은 연못의 흐름을 내려다 보고 있으려니 나의 사상은 절로 말가만 간다. 이때 모자를 벗고 하늘을 우러러 소리를 지르니 내 음성이 그대로 곧장 하나님의 보좌에 가 닿는 것만 같다. 사람들은 교회당의 개축을 의논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한없이 보존할 수 있는 성전을 발견했다. 1년에 한 번 5월의 봄이 우리를 찾아줌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회당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지금도 여전히 무교회 신자요. 우주적 교회의 한 멤버다. 위대한 분은 역시 철학자 칸트다. 18세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칸트보다도 더 큰 인물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사상은 혁명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이름 없는 들풀의 생애처럼 평온무사했다. 우주적인 감화를 세상에 끼친 그는 일평생 자기의 출생지에서 30마일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나의 머리 위에는 별이 빛나고 있고 나의 가슴 속에는 도덕률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였던 그. 우주와 도덕률, 이 둘 이외에는 달리 바라는 것이 없었다. 상상의 날개를 펼쳐본다. 게니 히스베르크의 성문 밖 라임나무 우거진 곳에 몸집도 크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늙은 서생이 매일 시계가 오후 4시 반을 가리키자마자 지팡이를 끌며 그 여우인 모습을 나타내곤 했던 광경을. 그의 외모는 초라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고 있었다. 위대하도다 그. 1916년 5월 성서지 연구. 대학 교수 게벨. 도쿄 제국대학에 박식한 대가는 많다. 충군 애국의 정신으로 관철된 철학자 이노우에 데스지로가 있고 기독교를 신봉하면서도 교묘하게 그것을 입 밖에는 내지 않는 철학자 나카시마 리키조가 있고 한때는 기독교의 열성적 신자였으나 그 후 그 교리에 허무맹랑한 것이 많다고 해서 이를 버리고 지금은 일종의 일본주의를 창도하고 있는 모도라 유지로가 있다.
그 밖에 사학에 있어서 문학에 있어서 박식이며 덕망이 높다는 소문이 자자한 분들을 꼽자면 한이 없다. 과연 동양 신문명국의 문화의 중심지답게 이런 천재들과 박식의 선비들이 기라성처럼 많다는 사실은 참으로 일본 제국의 명예이다. 그러나 만일 그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품성으로 말한다면, 만일 그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주장으로서 말한다면 배우는 학생들이 지목하는 바를 보든지 또는 우리 같은 외부인들이 관찰해 보든지 간에 대학에서 첫째 가는 덕망이는 이노우에, 나카시마, 모도라 등의 여러 대가들이 아니라 러시아인이며 그것도 망국이란 치욕으로 세계 역사에 이름 높은 폴란드 사람 폰 게벨 박사라니. 우리 일본 사람으로서는 약간 억울하기도 하다. 그는 철학자인데 음악에도 능하고 시와 노래를 좋아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철학자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철학 이론은 냉철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감정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폴란드의 철학자는 말하기를 시와 노래는 천리의 절정이라고 한다. 그가 하루는 간다 청년회관에서 음악을 연주하였다. 박수갈채가 파도처럼 일어났다. 한 미국 여성이 그의 곁에 있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갈채는 당신의 재능을 보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 자신을 보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하였다. 그는 두 눈에 가득히 눈물이 괴며 대답하기를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아름다움을 이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였다 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진리는 살아있는 생명력인데 그의 손가락 끝을 거쳐서 악기에 옮아간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괴어 있던 진리였다. 노년이 가까운데도 그는 아직 부인을 얻지 않고 있다. 그의 무국에서 데리고 온 한 종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충직한 종이 늘 사람에게 말하기를 선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자라고 한다. 선생은 운전기사를 껴안는다. 운전기사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사람들에게 선생의 높은 덕을 말한다. 곧 내가 빨리 달리려고 하면 선생은 나를 제지하면서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 한다. 나는 나의 주인처럼 하인을 아껴주는 사람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일본 정부는 그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그에게 훈장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이르기를 정직한 노동으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라고 했다. 그의 동료인 외국 교사 어떤 이가 그에게 물가가 올랐으니 일본 정부에 급료를 올려주도록 요구하라고 귀뜸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단연코 거절하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봉급은 나의 지출을 메우고도 남는다. 그리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일본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다. 그는 기독교를 나의 종교라고 부르며 그리스 정교를 기독교 중의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언제나 겸손하게 성서를 읽고 마음이 산란해질 때에는 성서를 깊이 음미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한다. 나는 게베르의 높은 덕만 칭찬하고 다른 여러 대가들의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제국대학에도 이런 군자가 한 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를 위해 크게 마음 든든히 여기는 바이다. 1898년 10월 도쿄 독립잡지. 오해받은 인물을 변호함.
인물의 평가에는 세 종류가 있다. 생존 중의 평가, 내세의 평가, 역사의 평가, 그것이다. 첫째 것은 잘못이 가장 많다. 간신도 충신이나 의사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인자도 악인처럼 보이는 수가 있다. 세 가지의 평가 중에서 생존 중의 평가는 가장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많다. 둘째 것은 가장 확실한 것으로서 양과 염소가 구별되며 위선자와 참 선인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세의 평가가 두 번째 평가예요. 그러나 셋째 것은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 셋째 것은 첫째 것과 마찬가지로 현세에서의 평가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둘째 것과 비슷하여 미래의 평가이기 때문에 진실에 가까운 것이다. 시간은 가루를 잘게 빻는 맷돌로서 마침내는 참된 가치를 드러내고야 마는 것이다. 여기 불행한 인물이 하나 있다. 토마스 페인이 그다. 18세기 마지막 무렵에 귀족 정치의 부패를 규탄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당시의 정치와 종교에 반대를 표명하며 본국인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 그의 건피를 휘둘러 혁명 사상을 고취하고 어깨에 총을 메고 자유의 싸움터에 나가기도 하고 프랑스에 사신을 보내어 새 독립국의 재정을 돕고 프랑스 혁명 속에 몸을 내던지기도 했다. 새 정치를 찬동함과 동시에 극단에 흐르는 공화당의 잔혹성을 꾸짖고 영국에 돌아가서 국교의 나쁜 폐단을 공박하고 그러다가 몸을 숨길 곳이 없게 되자 프랑스로 피신했다가 마침내 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죽었다. 세상은 이 사람을 몰라보았다. 사후 100년 동안 토마스 페인의 이름은 무정부, 무종교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가 저술한 Right of Man 및 Age of Reason은 충신들과 종교가들에게서 크게 배척을 당했다. 그가 죽을 때의 모습은 언제나 회의론자를 훈계하고 기독교 변증론에서 무신론자가 겪는 비참한 최후의 본보기로 인용되는 사항이다. 몽큐어 디 컨베어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영, 미, 프랑스 3개국에서 널리 페인의 행적을 탐구하여 이를 2권의 책으로 엮어 토마스 페인 언행록이라는 제목을 붙여 세상에 내어놓았다. 콘베어가 전하는 토마스 페인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바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에 의하면 페인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정치 및 종교에 관한 견해는 오늘날의 구미의 진보주의를 채택하는 학자의 설과 일치하며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영국을 건설하는데 그리고 오늘날의 신학 학설을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공로를 끼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사람은 또한 흑인 노예의 친구로서 강경한 노예 폐지론자였다. 그는 정의를 위하여 몸을 내던질 용기가 있었으며 또한 여론에 반대하고 약자를 변호해주는 자비심이 있었다. 일찍이 프랑스 혁명 때 민심이 흉흉해서 부르봉 왕을 죽이려 하자 이 사람이 결연히 일어서서 군중에게 탄원하면서 이르기를 원컨대 왕은 죽이더라도 왕 그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했다. 영어로 kill the king but not the man. 그가 노년에 미국에 돌아가서 은근히 미국 국민의 환영을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자유의 수호자를 몰라보고 냉대와 증오와 우롱 속에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콘베어의 동정적인 펜끝으로 인해 오해를 받아오던 이 인물이 19세기 자유 역사의 한 위인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 밖에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노드 아메리칸 잡지에 글을 쓴 커널 잉거솔 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 쇼트카 여름 학교에서 몇몇 저명 인사들 앞에서 코넬 대학 교수 코이트 타일러가 혁명에 있어서의 토마스 페인의 문단상의 공적이라는 논제를 걸고 오해를 받아온 이 인물을 변호했을 때 한 사람도 교수에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물론 토마스 페인의 결점을 안다. 그러나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는 이른바 정통파 신자는 아니었으며 그의 담론은 야비한 면이 있었고 상대방을 인정 사정 없이 공박하곤 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가 오늘날까지 그의 본국인들로부터 받은 비평과 기독교회로부터 받았던 욕은 전혀 얼토당토 않았던 것임은 콘베어의 수고로 쓰여진 저술로 인해 완전히 밝혀진 셈이다. 택할 것은 정의의 길이다. 지킬 것은 양심의 소리다. 비록 미래의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역사는 무고한 영혼을 오랫동안 오해 가운데 묻어두지는 않기 때문이다. 1892년 11월 6합 잡지. 각주가 달려 있어요. 역사가에게 요청되는 어떤 시대에 관한 넓은 개관 또는 그 시대의 사적의 선택은 보통 그 시대가 어느 정도 배경 속으로 후퇴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발트저 이스라엘의 역사 제1권 139페이지에 써 있는 것인데 영어로는 No grand survey of a period and selection of its events, such as is demanded from the historian, is generally possible until the period itself has retired in some degree into the background. 이렇게 얘기하면서 about history of Israel first 하고 페이지 139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책에서 레퍼런스를 딱 따오셔가지고 이렇게 쓰셨어요. 물 좀 마실게요. 니체전을 읽고 니체는 천재다. 아마 근대에 나타난 최대의 천재일 것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존경할 만한 점이 그에게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초년에 스승으로 받들던 쇼펜하우어 같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그가 믿는 대로 행하였다. 특히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였다. 그는 사회를 적으로 삼았고 교회를 적으로 삼았고 아니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적으로 삼고 나섰다. 적어도 용기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그 자신이 초인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니체도 인간이었다. 약하고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인간이었다. 그의 생애는 파란과 격동의 연속이었다. 일찍이 대학 시절에 기독교를 버렸고 한때는 쇼펜하우어를 따랐고 또 바그너를 숭배하다가 끝에 가서는 두 사람에게 다 실망하여 그들에게 반기를 들고 그들을 헐뜯었다.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버린 그에게는 숭배할 인물이 없었다. 그는 그 자신이 말했듯이 최후의 독일인이자 최후의 철학자였다. 그의 눈에는 자기 자신 이상의 사람은 안 보였다. 발광한 그는 늘 말하기를 내가 신이다 라고 했다. 나는 그의 일대기를 읽고 그를 인간 이상의 사람으로 볼 수 없었다. 참으로 그의 가장 사랑스러운 점은 그의 인간다운 데에 있었다.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잘못을 범하기 쉬운 것을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를 사랑할 수 없는 한 면이다. 이 점에 있어서 니체는 카를라일을 닮았으면서도 카를라일과 달랐다. 카를라일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이상의 어떤 분께 의지하였다. 니체는 약함을 알면서도 이를 자인하지 아니하고 약한 인간의 몸이면서 무한한 우주에 홀로 서 있으려고 하였다.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이를 무모한 용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니체에게 결점이 많았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안다. 그는 이성에 있어서 모자라는 점이 많았다. 그는 문인들이 거의 그러하듯이 수학을 싫어하였다. 그는 포르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수학 과목에서 낙제를 하여 교수들의 특별한 호의로 겨우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에게는 조직적인 두뇌가 없었다. 연속되는 추리를 그는 거의 해내지 못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만 했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종교를 싫어했던 그는 종교가를 본따서 단언적이었다. 그는 철학자로 불리어지기는 했지만 칸트, 헤겔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철학자였다. 그는 종교와 도덕을 벗어났던 것처럼 도리도 역시 벗어났던 사람이었다. 니체는 또한 평민의 마음속을 몰랐다. 그는 참으로 평민을 미워하였다. 그는 평민을 다만 무리들이라고 불렀다. 무리들이란 다만 인도를 받는 자들, 믿고 복종할 자들,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어떤 사람도 상전으로 섬기지 않았던 니체는 마음까지 속속들이 귀족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은 연민에 불과하였다. 프러시아주의를 싫어했던 그는 자신이 프러시아주의의 화신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신종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에게도 신종하지 아니하였다. 짐으로써 이기고 죽어서 살고 이름으로써 얻는 인생의 비결은 그가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니체는 아무리 뜯어보아도 자기 중심주의의 화신이다. 위대한 망난이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따위의 기독교적 관념은 그 흔적조차도 그에게서는 엿볼 수가 없다. 이성이 모자라고 평민적 사상이 결핍되었던 니체는 우리가 배우기에는 너무도 위험스러운 교사다. 그에게는 일정한 주장이 없었다. 그는 길지 않은 그의 일생 동안에 몇 번이고 자기의 주장을 뒤엎었다. 그는 처음에는 바그너를 신처럼 숭배하다가 나중에는 타락된 인종의 표본이라고 하면서 그를 공격하였다. 그는 율법을 철폐하였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배격하면서도 자신은 초선악론을 써서 도덕 이상으로 초연한 초인의 생애를 찬양하였다. 그는 처음에 과학을 배척하고 예술 만능을 외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과학의 사도가 되어서 유전설에 기초를 둔 인종 개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세웠다가는 뒤엎고 뒤엎었다가는 다시 세우곤 했던 니체의 일생은 강목 쌓기 놀이를 하는 어린이의 그것이었다. 그의 사상면의 공헌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다. 남는 것은 강렬한 의지였다. 아니, 의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아였다. 자아가 강한 점에 있어서는 그는 세계 제일이었다. 그리고 자아가 인생 최대의 것이라면 니체는 분명히 세계 제1인자다. 그러나 자아가 최소의 것이라면 괄호 열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괄호 닫고 니체는 그의 존재의 근저에 있어서 시저, 나폴레옹, 괴테, 쇼펜하우어 등과 마찬가지로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작은 사람이다. 1917년 2월 성서지 연구. 단테와 괴테. 하나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애국자로서 중세 문명의 대표자다. 카를라일은 단테를 평하여 침묵했던 10세기 동안의 변호인이다 라고 말하였다. 단테는 중세의 사상을 모조리 받아들여서 거기에 하나도 회의를 품지 않고 다만 그 오묘한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중세 시대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단테가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신학과 정치 사상이 그 당시의 사상과 달랐던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 사상의 정수를 발표하고자 했고 이 정수를 가지고 세상을 평하여 이상적인 중세 사회를 일으켜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단테는 정통파 중에서도 가장 정통적인 사람인데도 마침내 정통파에게 용납되지 아니했고 그의 저서는 오랫동안 정통파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의 정치 사상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피렌체를 중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공화국으로 만들고자 하다가 마침내 자기 나라에서 버림받아 몸둘 곳도 없어 여기저기 표류하다가 마침내 이웃나라인 라벤나에서 일생을 마쳤다. 600년이 지난 후 시인 바이런이 노래하기를 Ungrateful Florence, Dante sleeps afar. 피렌체는 그 애국자의 신체가 아니라 이웃나라에 묻힌 것을 수치로 여겨 마침내 큰 기념비를 세워 단테의 기념물을 자기 나라로 도로 가져왔다. 괴테는 19세기 문명의 예언자인데 그의 시와 미술과 학술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다. 그의 종교는 회의적인 종교로서 정통파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프로테스탄트 중의 프로테스탄트다 라고 하였다. 당시의 종교에 대해서 그가 회의를 품지 않거나 공격을 가하지 아니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기독교를 일대 사회 세력으로 보고 이를 존경은 하였으나 자기의 전부를 종교에 내맡기는 일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기독교를 미술적으로 연구하였다. 또는 사회적인 세력으로 존중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인간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내며 영원 무궁한 품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관념은 그의 머릿속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독일의 대시인으로 존경받았으며 죽을 때까지 본국인에게 사랑과 대우를 받았다. 괴테의 정통파에 대한 위치는 단테의 이에 대한 위치와 정반대지만 정통파에게서 받았던 대우는 둘 다 거의 비슷하였다. 괴테의 저서는 정통파의 교리에 대해 암암리에 공격을 가한 곳이 얼마든지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정통파들이 그의 저서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단테와 괴테는 중세와 근대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상계에서도 두 사상의 대표자다. 하나는 정신적으로 사물을 연구하고자 하고 그 외형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을 끄집어 내려는 데에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가톨릭의 의식이나 군주국의 제도나 그곳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은 참으로 만고불후의 귀중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만일 이 귀중한 정신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 조직에서 받는 해독은 극히 적은 것이다. 이것이 곧 보수 정신인데 종교건 정치건 간에 보수당이 가장 가치가 있는 까닭이 여기 있다.
단테야말로 보수당의 우두머리로서 그중 가장 고상한 사람이다. 괴테는 만물을 겉에서부터 연구하려고 하며 뜻을 외면에 기울여 그 밑줄을 비평하고 아름다운 것은 취하고 추한 것은 버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 정신에 파고들어 탐구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이상적인 문명은 미술에 있었다. 사교면에 있어서는 중세시대의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진보와 비교해 볼 때 그와 정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 단테는 유대인이고 괴테는 그리스인이다. 하나는 영혼의 향상을 인간 세계의 최후 목적으로 삼았고 하나는 인지의 발달과 쾌락의 증가를 그 목적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이 단테는 크리스천이고 괴테는 이교도라고 말하였다. 이교도, 즉 패근이 반드시 야만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크리스천은 사물의 정신을 찾고 패건은 사물의 형체를 찾는다. 둘 다 인류 발전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미치는 감화력은 정반대다. 단테는 정통파 중의 정통파였고 괴테는 순수한 유니테리언이었다. 하나는 삼위일체론도, 마리아 숭배도, 인류의 전적 타락설도, 영원 형벌설도 하나도 의심치 않고 어린아이처럼 다 받아들여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사람들이 모두 이 사상을 간직하여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권고하였다. 단테는 가장 진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의 중심 사상을 통달했던 사람이다. 이에 반해서 괴테는 이런 사상에 대해 하나도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에게는 기독교가 우아한 시인적인 사상을 나누어 준 데 그쳤으며 기독교로 인하여 자기의 죄악을 깨달았거나 이를 통해 인류에게 최대의 즐거움을 주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고 하나도 믿지 않았다. 그의 신앙은 소극적이었으며 적극적인 확신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그는 당시의 신학 사상을 파괴했던 사람이지 이를 옹호하는 데 공헌한 사람은 아니었다. 단테는 정통 교리로만 일관하다가 세상의 미움을 샀고 괴테는 이를 파괴하다가 경원당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상계도 역시 이 두 위인의 감화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믿기에 기독교의 정신은 오히려 단테에게 있지 괴테에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괴테를 소화시켜야 하는 것이지 괴테에게 소화를 당해서는 안 된다. 만일 기독교가 겨우 문명의 한 도구로서 문학, 미술, 학술 등과 병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기독교는 그 천직을 잃어버린 것이 되며 사회에 끼칠 유익은 극히 적은 것이다. 기독교는 전부, 즉 whole이고 미술, 문학은 일부분, part이다. 20세기 기독교는 단테와 괴테를 흡수해서 함께 소화시킨 것이라고 해야 한다. 1891년 12월 6합 잡지.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앞에 영어로 나왔던 부분을 보면 Ungrateful Florence, Dante sleeps afar. 그것을 은혜를 모르는 플로렌스여, 단테는 먼 데서 잠이 들었구나 라고 한탄하는 그 구절이네요. 여기 이렇게 해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테나 괴테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따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적으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시각에 저를 맞추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니체는 예전에 그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인가요? 그 책을 지으신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시겠죠? 그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는 교인이 되는 거에 싫어가지고 기독교가 너무 약하다. 아, 쟤네들은 좀 약해. 나는 니체처럼 무신론으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 니체가 주장했던 건 성실이야. 그러니까 나는 삶을 성실에 포커스를 맞추겠어. 해가지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했지만 자기가 해야 할 공부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니체의 사상에 자기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한 번도 좋은 성적을 놓친 적이 없어서 서울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들으면서 야, 이렇게 어린 사람이 어린 학생이 니체의 손을 대고 괴테의 손을 대고 단테의 손을 대고 그분이 그때 그 니체에 대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가장 영향을 받은 철학자라고 이렇게 평을 하시는 것을 듣고 아, 니체가 주장했던 것은 인간으로 살면서 성실하게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좋은 아웃컴을 내면서 사는 것을 주장했던 철학자였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학교 때 이렇게 뭐 철학 개론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잠깐 읽었던 그런 게 저희 철학 그 지식의 다이고 그게 벌써 막 40여 년 전이니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냥 그때 느낌으로는 철학자들은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그것에 자기 생각의 사상을 불어넣는 것에 굉장히 그쪽 두뇌가 발달된 분들이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찌무라 선생님은 그것을 신앙적 시각으로 이렇게 또 다시 보고 자기의 사상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우찌무라 선생님이 대단하시다고 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 기도드리고 오늘 리딩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평소에 잘 손대지 않는 그 위대한 인물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써놓으신 글들을 읽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언제나 이 신앙인들보다는 철학자들의 더 무게를 두어서 배우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든 그래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도 인생의 철학자들, 인생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